아버지, 오늘도 또 수요 예배와 함께 임직자 교육 마지막 날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묶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방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3절 4절 하나님이여 3절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넘치는 내 집은 지켜서 잘 있음에 칠 때에 일찍 일어나 때로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넘치는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오리라. 어둠같이 내리니 내 질문 지켜서 진리의 빛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내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 3절 한 절만 가겠습니다. 3절 어둠같이 내리니 내 질문 지켜서 진리의 빛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가려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김원희 집사님 저쪽 그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세요. 준비해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다 채셨어요. 올해는 임직자 오늘 이제 마지막 교육인데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목요일 날 저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오늘 참석 안 하신 분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다 찾으셨어요?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제가 나눠드린 거 다 받으셨죠? 여러 개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교육 자체가 부실해요. 대단히 부실합니다. 이거 뭐 은혜의 시대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뭐 사실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뭐 강력하게 얘기할 수 없고 또 총회에서 왔기 때문에 또 노예에서 또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떤 교육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도 아마 느끼신 겁니다. 근데 일단 제가 나눠드리는 그 뭐냐면은 거기 내에 그 북거보 5도에 해당되는 정치 형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뭐 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북거보 5도에 우리 교단의 북거보 5도에 해당되는 부분의 집사는 어떤 역할인지 이거는 사실은 오늘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리고 사역장로 도대체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장로인지 그걸 제가 카피해가지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또 이제 미국 장로교회에 결혼 문제가 있잖아요. 결혼 문제가 있는데 우리 룩초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 한 장짜리는 여러분들이 이게 리더들이만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꼭
갖고 계시고 있는 거냐면 그게 총회에서 결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고, 그리고 이 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못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할 때 당회든지 뭐 재직회든지 뭐 공동회의든지 뭐 하여튼 어떤 회의든지 간에 이게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 있잖아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가이드라인인데 우리 장로교인들이 during the times of disagreem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의 그러한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회의를 갖다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사실 감정이 대단히 상할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요. 이 미국 장로교 그 회의 진행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크리스틴 장로님이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정확한 매뉴얼이 번역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미국 교단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리더로서 교회를 이제 섬기실 때 여러분의 도움이 되라고, 이건 뭐 교인들 전체가 다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 회의 진행법에 대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C 나올 때 되게 많이 뭐 요구도 많이 했는데 행동 기준에서 윤리 강령, 그래가지고 여기에 직분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정말 이게 우리가 기독교 윤리적으로 직분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 그러한 에티컬 코드에 대한 윤리 강령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또 한부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틈틈이 시간 되실 때 꼭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주일날 4시에 임직식이 있잖아요.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식 때 8개의 질문을 해요. 8개의 질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디네이션 퀘스천입니다. 8개의 오디네이션 퀘스천인데 오늘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자, 앞에 보시고 오디네이션 퀘스천이에요.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장로님 장립할 때도 그것을 안수라는 오디네이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붓는 거죠. 안수하니까. 그래서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임직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걸 나눠드렸어요. 이게 순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그 책 다 읽으셨죠? 다 읽으셨죠? 네. 그러니까 책 읽으신 분들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오셔서 이렇게 좀 본인들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이라든지 이렇게 꼭 뭐 안 써오셔도 되는데 자기 구두로 얘기하실 수 있으면 얘기하시든 한 3분 정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역장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걸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고 저기 잘 안 보이시면은 잘 보이세요? 네. 이 사역장로 안수 집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내용입니다. 이게 뭐 무엇을 믿어 뭐 예수님을 믿어야지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인데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신앙 고백. 그리고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장로교, 그러니까 켈빈의 전통의 리폼드 트래디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신조들이라든지 또 교리라든지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북 오브 컨페션이 있잖아요. 그 신앙 고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이제 믿는 사람들, 장로교인이 뭐를 믿고 있는 건지를 제가 이제 임직식 때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물론 질문을 딱 하고 나서 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근데 사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 못하고 그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뭐 그냥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은 그냥 영어로 이해하시면 되고, 한국말이 더 편하시면 한국말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미국 장로교, 우리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사역장로와 안수 집사님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먼저 하고 그때 답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거기 첫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장로 안수 집사를 받을 때, 그러니까 임직을 받을 때 안수 받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답해야 하는 여기 8가지만 하겠습니다. 8가지 질문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이제 퀘스천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근데 3가지 질문을 보면 개인적인 신앙에 관한 질문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장로 안수 집사에 관한 의무에 대한 질문이다 그랬어요. 다음 장 넘어가서 3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첫 번째 퀘스천은 뭐냐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며 그가 만유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시며 그를 통하여 성부와 성령의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이런 질문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하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뭐를 좀 배울 필요가 있느냐,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4페이지 넘어가면 한국말로 모든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 가장 최초의 신앙 고백은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그렇게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최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간단한 고백에서부터 출발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수라는 것은 또 다른 구별입니다. 안수라는 것은 목사도 안수를 받고 구별되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직 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도 다 구별되어 있는 분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더 구별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헌신이 확인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떠한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확신. 그래서 특별히 헌신이 누구보다도 요구된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헌신을 약속해야 되는 그러한 질문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게 1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나누셨던 분이다. 그는 진실되고 온전하게 하나님, 5페이지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모든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모든 의미와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장로 교인은 유일신을 믿으며 삼위일체를 믿는다.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여럿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넘어가시면 사역장로 안수 집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계속해서 두 번째 이제 퀘션이에요. 두 번째 퀘션은 뭐냐면 Do you accept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to be by the Holy Spirit the unique and authoritative witness to Jesus Christ in the Church Universal and God's Word to you? 당신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며 전체 교회 안에서 이 전체 유니버설 처치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보편적이다, 보편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일하고 권위 있는 증거이고 또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두 번째 질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주일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냥 뭐 단순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그 고백의 의미가 뭐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혹시 임직하시는 분들 중에 답을 해보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답을 해보려고 얘기 잘 못하시겠죠.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사실 그러한 의미 속에 굉장히 많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기는 힘드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 노아가 만난 하나님,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경험하고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다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인격적으로 현존하셨고 활동하셨던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 속에서 경험되었고 또 오늘날도 여러분과 함께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전에 바울에게도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때도 역사하셨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 그때도 교회를 세우셨고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인 것, 그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현존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억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의미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었던 선지자들에 의해서 또 분별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선지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진실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죠. 8페이지에 보시면 따라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그리고 선지자들이 분별한 영적 함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본 것과 들은 것 있잖아요. 본 것과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리고
또 들은 것, 그 모든 들은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되었다는 것을 또 믿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들은 말들로 그 언어죠.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말들로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했다. 이게 뭐냐면 월드하고는 말씀이신 더 월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그 월드를 얘기해 더를 얘기하니까 정관사죠. 그거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죠. 근데 말들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마침내 이것들이 기록되었을 때 그것은 성경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지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지서, 12소 예언서,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들, 이런 것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그 말들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계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수에 관한 이 질문은 안수 질문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일하고도 권위 있는 증거라 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만드신 창조의 말씀이자 그 다음 9절에 인류의 정신과 자유의 근원인 영원한 실제가 그분 안에서 인간으로 나타졌다. 그걸 믿는다 이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근본이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게 좀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이라는 것도 영이라고 여러분 그냥 생각해가지고 스피릿인데, 근데 그 안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인격자예요. 아니 무슨 영인데 무슨 인격이냐. 우리 장로교 전통은 몰라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지만 인격체입니다. 그 성령이라는 게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인격이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은 말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나타난 그 말씀에 대한 말들 혹은 그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증거를 구분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음 장 10장 넘어가고 10장.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정말 당신의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에 표현된 개혁과 교회 신앙의 기본 교리가 우리가 믿고 행하게 하는 성경의 순수하고도 믿을 만한 해설서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채택하며 아울러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들 신앙 고백서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겠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실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요. 신조도 들어가 있고 고백서도 있는데 니케아 신조,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신앙 고백서는 역사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의 신앙 전통에 의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성경 위에 그런 신앙 고백적인 것을 묶어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묶어놨냐면 수많은 이단들, 또 사이비들, 이러한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교단이 생기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게
리폼드 트래디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 켈빈 전통에. 그러니까 그 전통하에 있는 모든 그런 고백들을 역사적으로 다 모아놓은 자료들이에요. 이게 시대별로. 그게 신앙 고백서는 역사를 통하여 교회에서 선포, 교리문답, 신조, 고백의 형태로 만들어진 선언문의 모음이다. 이거를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선언문은 교회가 위기에 직면했고 무엇을 믿는지 선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만들어졌다.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삶과 선교를 개혁했다. 이게 사실 영어를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않은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영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군요. 12페이지. 이 고백적 선언문들은 우리를 앞서간 사람들과 우리를 하나로 바꿔준다. 그렇죠. 이전의 신앙적인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고백함으로써 그것을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전통이다. 그러면 같은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로 묶어준다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공동체적 체험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내해준다 이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교리, 신조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3페이지. 이러한 신앙 고백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안내를 인정한다. 그들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시대에 맞는 우리의 신앙과 사역을 시도한다. 그래서 보통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이러한 교단이 이러한 그 신앙 고백서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추가하거나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질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네 번째 질문은 당신은 성경의 권위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수하며 우리 신앙 고백서에게 계속 지도를 받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은요. 당신은 우리 교단의 정치에 순응하며 그 권증을 따르겠습니까? 당신은 목회 동역자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단 정치에 순응한다는 것은 교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권직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디스플린에 대한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룰링 엘더와 뭐 사역 장로뿐만 아니라 이 디컨까지 해서 그러면은 이 직분이 도대체 뭐를 하는 거냐 했을 때 G 2.0104A라는 부분에 북커보드에 보면은 여기 모터가 나는데 정치 형태입니다. 폼 오브 거버넌스. 이 정치 형태에서는 직제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특별히 집사, 교역장, 이 미국 장로교는요 목사를 티칭 엘더라고 합니다. 교역 장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역 장로.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 있잖아요. 요한 1서 3서 보면은 장로라는 표시가 꼭 단순히 우리가 룰링 엘더라고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티칭 엘더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 준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지금 현재의 룰링 엘더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 형태에서는 직제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집사, 교역장로, 사역장로는 강한 믿음과 헌신적인 제자지, 그리고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이들의 생활 방식은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자, 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그 내용들을 교육위에서 살펴보니까 제일 먼저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으로서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치 멤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으로서의 퀄리파이가 시는 첫 번째 어디 기준에 어느 기준에 퀄리파이가 되냐면 크리스찬이고 교회 멤버가 돼야지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될 수 있다. 그건데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써놨을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로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인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았는데 장로와 안수집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액티브 철치 멤버가 아닌 사람을 장로로 세울 수 있습니까?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자신의 생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정말 따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따르지 않지만 교회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따르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도 장로도 될 수 있고 안수 집사도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뭐 신학 교육 받았다고 해서 목사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안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세계의 화해, 이거 뭐 굉장히 거창한데 질문이 그게요. 질문이 사실 이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세계의 화해를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이건 대단한 거죠. 이러한 질문을 이게 무슨 우리 가정의 화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의 화해를 위해서 쉽지 않은데 세계의 화해를 위해서 힘쓸 것이 있냐?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히 교회의 리더로 안수를 받는 것 같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도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사역 장로는 그리스도인임을 전제한다. 무엇이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는데 너무나 분명하거나 너무나 막연하게 그리스도인됨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한번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18페이지 넘어가시면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헌신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헌신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뭐 지금도 열심히 헌신해 오셨지만 이 임직식을 계기로 해서 정말 내가 헌신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된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섬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고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하는 초석을 깔았다. 자, 1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딱 적절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로서 안수받는, 물론 뭐 설교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것에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때 질문을 하잖아요. 주례하시는 목사님이나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정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정말 한 여인을 끝까지, 한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그렇게 섬기기를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참 중요한 서약입니다. 근데 그거를 잊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갑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답했다고 해서 다 가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때 형식적으로 만약에 그거를 하면은요,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했지. 거기 증인들 앞에서 했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직식 때 그 사람들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꽃다발 들고 오는 거야 축하하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위트니스들입니다. 위트니스. 결혼식 때도 위트니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 이거죠. 뭐 그냥 두 사람이 막 사랑해가지고 뭐 너무 좋아 죽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만년 천년 살자. 뭐 그런 개념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7번째 질문이 이제 이거를 참 우리가 A씨가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거죠. 피스와 유니티와 퓨리티 교회.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노예석이가 레터를 하나 보냈어요. 너네들 임직할 때 오디네이션 받을 때 너 이거 약속하지 않았냐? Do you promise to further peace, unity, and purity of the church? 이거 질문했잖아. 그리고 너네들 답했지. 근데 너희들이 교회의 평화와 유니티와 일치와 그다음 퓨리티, 거룩성을 너희가 깨면 되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노예석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런 것을 너희들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직분에서 그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파면될 수 있어. 그게 위험한 거야. 왜? 이거를 지키기로 약속된 장본인이 그럴 수 있어 이거예요. 그때 노예석이가 이런 이 7번째 질문을 가지고 내려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자, 20페이지 보세요. 평화라는 것은 갈등이 없는 상태 이상이다. 여러분, more than conflict. 이렇게 말하자면 무슨 컨플릭이 없는, 여기 영어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뭐 우리가 갈등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이다 이거예요. 평화는 일들이 변화나 변형 없이 추진되고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정적이지 않아요. 스테이팅. 그러니까 어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어떤 뭐 변화가 없는 그런 것이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다이나믹한 거다 이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평화는 목적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변화다. 교회의 평화는 교회의 선교를 이해하고 성취하기를 진심으로 찾으면서 창조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에이전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기쁘고 열정적으로 선교를 완수하려고 깨어있는 회중을 통해 교회 안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조용하게 그게 평화가 아니라 대단히 역동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를 써요. 가만히 있다고 평화가 지켜집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는요, 때때로 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패가 필요해요. 그리고 규율이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질서를 깨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디스플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역동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누가 막 시끄러워하는데 막 뭐 난리가 났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화가 유지가 안 된다 이거예요. 평화가 유지되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왜 군사력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군사력을 왜 켜요? 왜냐하면 평화를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 무기가 있네, 한국에도 이 무기가 있네, 미국에도 왜 건들지 않겠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는데 교회에서 하기에 선교다. 그러면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데 조용히 됩니까? 조용히 안 돼요. 대단히 선교는 역동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 속으로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문화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전쟁이 치열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컨플릭이 없기 위해서 복음전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또 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지켜지냐면 여기 보세요. Obviously, there can be peace where there is not unity. 그러니까 unity, 일치되지 않고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유니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것을 입선시키라. 왜 그래요? 평화를 위한 겁니다. 근데 유니티가 없으면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도 부부가 있잖아요. 너무나 두 분이 다 훌륭해요. 자기 주장도 되게 대단히 강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누가 양보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의견을 내려가지 않으면 계속 싸우는 겁니다.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부 사이의 유니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정에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네,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스와 유니티가 같이 가는 것이고요. 자, 21페이지. 이제 별로 안 남았습니다. 21페이지 보면은. 일치가 없으면은, 유니티가 없으면 평화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마음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보고, 이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그래, 맞아. 이게 쉽지 않지. 여러분, 평생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 내 남편하고 마음이 같았어요. 오늘 하루일 수 있어요. 내일은 어떤 문제 때문에 또 마음이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퉜어요. 그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근데 어떻게 돼요? 교회 리더들, 특별히 장로님들, 이제 당회를 해보면 이제 나옵니다. 당회에 들어가시는 장로님 보면, 왜냐면 장로님은 다 다르시잖아요. 생각도 다르시고. 이제 새로운 장로님들이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들 얘기를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풀 수 있겠는가? 근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 당회가 먼저 제일 평안해야 되고, 피스가 이루어져야 돼. 유니티, 퓨리티가 이루어져야 돼. 당에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마더레이터로서 장로님들의 어떤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든지 같은 마음으로 어떤 분은 또 양보할 때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어느 분이 양보를 해야지 유니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오디네이션 퀘션으로서 한다는 것은, 그래, 내가 저 사람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면 어떻게 했으니 내가
일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런 다짐이다 이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대충 떼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다음에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실존에서 진짜 그랬는지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죠. 그죠? 저 결혼 생활하면서 정말 그렇게 주례자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했는지 정말 그거는 실제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교리의 표준이다. 신앙 고백서의 신조와 고백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이 메시지는 순수한 교리를 찾는 장로교인들을 하늘로 묶어준다. 자, 2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피스를 말씀드렸고 유니티를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퓨리티. 이 퓨리티라는 말은 뭐예요? 거룩성을 얘기합니다. 거룩성. 근데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어요? 안 했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데 이 뉴욕이 있잖아요. 이 뉴욕이라는 이런 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퀸즈의 베이사이드라는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다고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또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참 그러한 두 가지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 임직식 때 플로라 윌슨 브리지 그 목사님, 흑인 여자 목사님 막 그냥 파마를 그냥 막 흰머리로 염색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목회위원장이었는데 이전에 그분이 그랬잖아요. 듀얼 시리즌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리즌으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시리즌십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거룩성을 상실하면 안 된다,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에 딱 왔을 때 정말 교회는 달라. 정말 세상하고 다르다. 교회 공동체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 그것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임직 빠지신 분들이 그 교회의 거룩성, 그 거룩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교회를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도,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싸움의 중심에 있을 수 있어요. 싸움의 중심. 근데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의 리더가 문제가 되면 교회는 화평이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설교만 딱 한 1시간 드리고 1시간 반 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가는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정말 헌신적인 사람. 그런 분이 오히려 그 리더들 사이에서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수까지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은 이 피스와 유니티와 또 퓨리티, 이 거룩성을 위해서 정말 너 그거 약속할 거야? 프라미스 할 거야? 지금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께서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안수 질문은 뭐예요? 당신은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온 정성과 지혜와 상상력, 이미지네이션. 이 이미지네이션에 대한 번역인데 지혜와 상상력과 섬김으로 섬기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이요, 어떠한 누구보다도 제일 기도 많이 하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상상력, 여러분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23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사역장로와 안수집사는요 협력적이고 위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협력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부서별로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이런 게 있어요. 교육부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만약에 요즘도 그러잖아요. 교육부에 이제 말하자면 프로젝트가 있어. 프로젝트가 고정 나가서 있는데, 지금 뉴스예배가 그렇잖아요. 프로젝트 스크린이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에다 요청해야 돼요? 재정부에다 요청할 수 있고 건물관리위원회에다 요청했습니다. 이런 인스톨을 하려면은, 설비하려면 이게 건물관리위원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의뢰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협력을 안 해요. 협력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연해야 됩니다. 플렉서블 하다는 거예요. 플렉서블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플렉서블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 그러나 항상 이게 협력을 하려면요, 이 플렉서블 하지 않으면 협력이 안 돼요. 내 주장하면 됩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가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이제 장로님들 그렇고 안수집사님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자꾸 이제 본인 입장만 가서 얘기하면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세죠. 그러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요. 피스가 깨져버려요. 확고한 신념과 추진력은 참 바람직한 자격이다. 어떠한 그 리더로서 신념이 있고 추진력도 있고, 그죠? 이 추진력이라는 게 좀 번역이 좀 이니시어티브라는 거잖아요. 주도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리더들한테는 뭔가 이게 끌고 가는 추진력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이나 자신의 의견만을 굽히지 않고 고집하기만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넌 그냥 나 따라와. 무조건 내 말이 많으니까 무조건 따라와. 그게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리더십 이런 거 뭐냐면, 이렇게 하려고 했어도 만약에 공동체 전체적인 질서를 위해서 이게 내가 양보하는 게 낫겠네. 그러면은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게 리더십이다.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이유, 이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큰 유익이 뭔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걸 생각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당회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뭐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의견을 딱 내놨어. 그런데 어떤 분이 또 다른 의견을 딱 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분 의견이 참 더 좋아. 그럼 제 의견을 처리하는 거야. 그 의견이 좋네요. 그래가지고 딱 세워주는 거지. 여러분, 그런 문화는요, 내가 만약에 그런 걸 경험하면 다음번에도 그분이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그때도 내 의견을 이렇게 들어줬으니까 또 이번에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 어떤 사람이 양보만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 주장만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좀 돌아가더라도 그게 꼭 정말 좀 더디 가더라도 싸우지 않고 가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 분명히 내가 맞는데, 내가 얘기하는 게 정말 맞는데, 분명히 저렇게 결정하면 저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막 다툼이 생기고 뭐 소리가 커지면은요,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원수되니까. 주님의 일에 헌신된 분들이 오히려 상처가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정말 헌신된 분들이 상처를 많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 시험 안 들어죠. 네? 대부분 다 열심히 있는 분들인데 그게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시험 들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 멀리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안 하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일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지혜가 참 필요하다. 교회의 가장 큰 유익을 위해 성령님은 한 모임에 헌신된 개개인의 회원들과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신다. 교회 조직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기초하며 그 공동체는 교회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 그들을 대표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여러분 오디네이션 하실 때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이게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다시 한번 물론 여러분들 이미 직분을 받으셔서 취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전 교회에서도 안수 장님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 마음하고 또 지금 마음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을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9시 30분까지잖아요. 원래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 책 좀 읽으신 분들 혹시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많이는 못 드리고 혹시 책을 읽으시면서 아니면 뭐 다른 내용도 괜찮습니다. 참고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겠다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사실 이번에 인증 받으신 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더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인간 권사님 앞에 계신데 오셔서 목사님께서 10월 달에 책을 우리 장로 혜택 받으신 분하고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되실 분들한테 무슨 책을 주셨냐면은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김상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지으신 그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출신이 뭐냐면은 무당 출신이에요. 그 온 집안이 다 무당이고 그 온 동네가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말을 들으려면 2시간을 이상을 걸어가야지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데 사는 그 장로님께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해서 섬겼는가 지금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쓰신 책인데요. 제가 거기서 이제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닿는 그 부분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한테 그 성령님이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그 지옥이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그걸 피하려고 그 흰 줄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막 매달린대요. 그러면은 먼저 올라간 사람이 밑에 오는 사람 발로 칵 차버리면 또 내려가고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 세상에 계실 때 무당을 하시다가 이제 세상을 뜨신댔는데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한번 찾아가 봤더니 그는 다 이제 영적으로 보신 거예요. 유황불로 타는 그 속에 있는데 아버지가 타서 죄로 된 건 아니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또 어떤 데를 갔냐면 음란죄를 저지르다가 죽은 사람들을 이제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뱀이 그렇게 우글거리는데 그 사람들의 몸을 뱀이 완전히 그냥 꽉 쥐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더래요.
그리고 또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사람. 근데 이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에 술하고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담배가 입에도 물려 있고 코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그렇게 보고서 계속 담배를 피우대요. 쉬지 않고 피우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뭘로 먹고 살았을까 그렇게 궁금했대요. 그리고 또 보니까 썩은 물 냄새 나는 그 구정물에 사람들이 해보적거리고 있는데 보니까 그거는 포도주, 소주 뭐 이런 술이 몽땅 합쳐져서 되면은 그렇게 구정물 냄새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구정물 통에 빠져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이고 아찔하더래요, 장로님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칼과 작두로 팔다리를 자르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 잘랐어서 나가버렸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다시 와서 붙는데요. 그래서 또 자른대. 그러면 그 자를 때마다 얼마나 고통을 느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도둑질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불기둥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목이 잘라야 되는 거. 그랬는데 그 목이 잘라졌는데 다시 가서 또 붙어가지고 또 잘리고.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주의 종들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불기둥에 붙들려 있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너무 부러울 것 없이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에 자꾸 던져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콕 찍어가지고 팍 내놓으면 또 가다가 또 집어넣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이 부자로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눈앞에 지금 산에 진미가 있는데 그 철조망 뒤에 있어서 가서 먹으려고 그러면 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철조망으로 막혀 있어서. 너네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 구경만 하라고. 그 지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자살한 사람들. 왜 예수 믿다가도 이렇게 돈을 잘못 놀이해가서 사람의 얼굴을 세우고자 나 그 사람 얼굴 볼 수 없으니까 나 죽어버려야겠다. 그걸로 때워야겠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불기둥에 목이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더래요. 그렇게 모두 끔찍한 그 지옥의 상황들이 있었고 또 이 장로님한테 보여준 좋은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생명수가 있는 과일도 있고 자기네 집은 다 하늘나라에 있는 자기 집을 가서 봤더니 기둥만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저 기둥을 어떻게 다 채울 수 있냐고 방으로 그런 걸 그랬더니 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어떤 장로님 집을 가봤더니 그러니까 자기 영적으로 본 천당 그 황금집인데 그분은 상장이 그렇게 많더래요. 전도, 봉사, 구제, 사랑, 인내, 희생, 눈물, 기도, 찬양, 선교 상장. 근데 그 상장 하나하나가 멸류관하고 같이 주어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집에 구멍이 나 있더래요. 그래서 저 구멍이 뭐냐고 그랬더니 주일날 결석하면 그게 구멍이 나는 집에. 그래서 저 구멍을 어떻게 메꾸냐고 그랬더니 전도하면 메꿔진다고. 사람을 전도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석으로 된 집이 있는데 보석으로 된 집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석으로 된 집을 짓냐면 교회 질 때 헌금하고 또 자기 자녀를 주의 종으로 드리고 또 선교사로 가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어려운 곳에서 목회하고 산중 목회하는 그런 분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모습도 또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느낀 그런 거고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랬어요. 저 속으로 참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세상에 의인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큰 빚진 죄인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제가 남은 여생 지금까지 다
자녀들 키우고 저 살고 지금 이제 은퇴해서 남은 여생 예수 믿으세요 하며 기도와 눈물의 두 항아리를 채우며 보내렵니다. 파크네시아 교회 임광록 썼습니다. 매도 먼저 맞으면 좋으니까 김성희 집사님 죄송합니다. 매라고 해가지고 다 준비하고 계세요. 앞서서 임광록 장로님께서 세계 내용을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생략하고 제가 임직에 앞서서 기도하면서 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임직의 자리에 서기까지 몸된 교회 성도들끼리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고 또한 시험에 든 분들도 많았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다른 의견과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따른 소신이 서로에게 큰 아픔과 낙심과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음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용서와 포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느 성도들보다 더 겸손하게 주님처럼 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지난 5년간의 우리 교회의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 왔던 교훈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왔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로 깎아내리고 평화하는 말로 분열의 영의 종로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57년 신앙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교회를 미국에 오면서까지 옮겨와 봤지만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완전하지 않고 결점투성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출석하는 교회가 내 인생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해와 용서와 포용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같이 나도 성도들을 섬겨야겠다고 다짐해합니다.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미의 심정으로 모두를 포용으로 감싸며 이해하고 넉넉히 감싸주는 용성으로 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다합니다. 이정자는 괜찮아요. 다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간증이라고 제가 목사님한테 그 차를 갖고 한 10대 20장이 넘었나 봐요. 그날 저녁부터 눈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책을 보면서 그 장로님 자선들도 많이 읽었더라고요. 제가 뭐 지금 권사님도 두 분 다 얘기하셨으면 저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자식도 있으니까 제가
제가 장로된 지는 오래됐어요. 이 교회 나온 지 39년째인데 40살에 시대까지 41살에 장로를 받았는데 그때는 안 한다고 도망다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와가지고 잔을 옮길 수 있다고, 그때 안수집사 했었는데 그때도 좀 새벽 시장 나가보니 바쁠 때지.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잔을 옮긴다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락을 했는데 제가 36년을 생선연사를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니까 장로 안수를 받고 나가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6살 위에 된 사람들이 장로 피택을 받고 장로 모시에 떨어져가지고 장로를 못된 거야. 다른 교회들은. 근데 그분들이 내가 장로 먼저 되니까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내가 오늘 장로님 손을 잡고 가야 오늘 좀 마음이 편하고 된다고. 오늘 자기가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장로님을 뵙게 되니까 좋다고. 뛰어 몰려와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뭐 장로 자격이 돼서 된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짐이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이거 내가 좀 말하는 말이 잘못하면 저 사람 그런데 상처를 주는 거 아닌가. 제가 믿음이 있어서 더 장로 생활을 잘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 지켜주고 또 내가 저기 아침에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먼저 커피를 먼저 사주면서 빵도 사주면서 내가 한다고 했더니 내가 장로님 대접을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 36년 장사를 했는데 은퇴를 하고 또 있어 보니까 저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신 지 지난 11월 5일이 만 5년이 지났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많은 고생도 하셨고 기도도 많이 하셨지만 저는 그래요. 믿음 생활이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시니까는 제가 뭐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뚜렷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셨으니까 그 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뿐이지 뭐 제가 무슨 하나님한테서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무슨 실력이 많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니까 또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면서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나이도 있고 또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이 한번 빠지고 나면 그 다음날 듣는데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계속 들어야 설교가 말씀이 들어오지 하게 된 때 1시간 빠지면 그 다음 시간에 뭘 했는지 모르는 것 같이 목사님 말씀이 저번에 제가 한 달 동안 휴가 갔다 보니까는 좀 처음에 들을 때 먼저 설교를 뭘 하셨나 하는 게 궁금증도 생기고 그래서 열심히 좀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니까 부족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서로가 협력해서 서로 이룰 수 있는 우리 학교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영 장로면 내가 더 은혜롭게 할 수 있다. 좀 늦게 오신 우리 홍보래 집사님. 저는 그냥 쓴 거를 읽겠습니다. 내 삶은 올해로 딱 40년이다. 내 신앙의 나이 역시 딱 40년이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도원을 오가며 예배자로서의 삶은 내가 선택한 것도 부모가 선물해 준 것도 아닌 온전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깡통지옥의 글쓴이 김상우 장로는 집안에 무당만 5명이나 있는 대대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집안이었다.
우리 집 역시 할머니 집안은 저를 3개나 지을 정도로 불교학교 회장을 할 정도로 뼛속까지 불교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할머니를 우리 집안의 1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시댁과 친정 또 본인의 세 아들 중에 2명이 목사로 세워졌다. 막연하게 그저 1대의 믿음은 정말 힘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깡통지옥을 읽으면서 난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무서운 지옥의 모습과 또한 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아름다운 천국, 양면의 모습을 이 책을 통해 낱낱이 알 수 있었다. 김상우 장로 역시 처음에 그저 회심을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6자녀를 떠나보내고 자신도 죽음을 경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았던 그 죽음의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신의 식구들을 보며 더욱더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그를 보며 나라면 저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 책이 끝날 때까지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다. 책을 읽으며 중간쯤 지났을까 나의 마음을 저 땅끝으로 훅 떨어뜨리는 느낌의 그를 마주하게 되었다. 내게 있다던 그 믿음도 내게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믿음은 내가 이어오고 지켜온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서고 유지되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예배와 사역을 통해 헌신하며 내가 키워내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힘으로 내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이다. 김상우 장로의 많은 나눔 중에 내게 와닿고 도전이 되었던 이야기는 물질 헌신이다. 얼마 전 섬겼던 플레이트 워싱턴의 간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며 나에게 퀸즈의 큰손이 되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저 지나갈 수 있었던 이 말은 나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선 수많은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이 그 훈련의 시간들이고 나는 나에게 오는 그 기회들 앞에 순종하고 있다. 공교롭게 그렇게 나의 모든 걸 내어주고 섬겨야 할 땐 우리 집의 재정 상황은 항상 마이너스였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사역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분으로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어 온전히 내 힘이 아닌 그분이 일하시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셨다. 예전엔 항상 기도할 때 큰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난 너에게 처음부터 큰 그릇을 주지는 않아 라는 마음이었다. 아주 작은 종지지만 아주 작은 종지만한 그릇부터 시작해 내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려진 순간 하나 더 크게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임을 안다. 어찌 보면 어린 나이에 안수 집사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분의 시간이 정하여졌음에 순종하며 하크니시아 교회에서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섬길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길 소망한다. 그래서 나를 향한 그분의 신뢰가 내 삶의 생활 동안 겹겹이 쌓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살이신 거예요? 40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장로님 되셨잖아요, 이정전에. 우리 이선영 집사님 나오세요. 이선영 집사님. 독후감이라 그냥 읽겠습니다. 장로님께서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얼마나 외쳤던 말인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지 부끄러움과 그리움의 생각이 난다. 모태신앙했던 나에게 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한 나를 힘든 이민생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 역적 체험 후 모든 만물이 새롭고 아름답게 보이며 모든 일이 은혜로 감사로웠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 어쩌면 시꺼먼 마귀대장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섬뜩해진다.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우리 주님 도움이 없이는 끊어버릴 수 없는 내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일어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정주가 교회 아닌 외할머니는 기독교 교육을 받으신 독실한 기도의 용사였으나 친할머니는 완전 불교, 큰 제사를 지내며 3대 독자 아버지를 절대 개종 못하게 하시며
어머니 며느리를 엄한 시집살이를 시키셨다.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졌고 우리는 엄마의 눈물과 기쁨의 방언 기도를 들으며 우리 형제들은 자라났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친할머니와 친가족 온 집안을 구원시키셨다. 천국 가는 성도들이 부르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할머니가 늘 항상 부르셨던 찬송가였다. 한 달 전 오랜만에 서울서 동생의 전화가 왔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언니 꿈을 꾸었는데 언니가 셋째 아들을 낳더라고. 언니 나이 60에 이름도 생생해. 영태래.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선교위원회 해외 선교부에서 봉사하라고 하신다. 요나와 같은 나를 살피시는 주님을 마음속 깊이 불러본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목이 메온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나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롭죠? 네. 우리 왜 저를 보는 순간 눈을 감으세요? 우리 김희영 지사님 눈을 감으셔. 저를 지켜달라고. 네. 얼른 나오세요. 깡통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 책을 읽는 동안에 나에게는 순종과 도전을 주는 마음이었다. 지옥은 내 상상 이상이었고 내 삶의 일상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적당이라는 단어는 없고 언제나 흰색이 아니면 흑색이었음을 깨닫는 더 확실한 계기가 되었고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 상급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것이 너무도 부끄러운 상상이었음을 모르고 장로님의 사역은 생명을 건 사역이었기에 흉내내기조차도 힘든 그런 사역을 보고 깊은 회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최대 은혜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전도하는 자리에서 나의 체면과 현재 있는 상황이 더 우선시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음을 회개하며 이제 주님 앞에서 전도의 사랑에 힘쓰기를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깊이 와닿는 말은 나는 믿으려고 애쓰는데 방편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로 오는 믿음, 즉 믿어지는 믿음이 갖게 되기를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장로님을 보면서 그 믿음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했습니다. 또한 또 그런 믿음이 나한테 오기를 또한 간구했습니다. 또한 책 속의 말처럼 주님의 종님을 모실 때 주님이 보내신 사자로 믿고 있으며 또한 주님처럼 생각하고 이 생각은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처럼 모든 교회 내에서 만남의 관계에서 주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모든 교회 내 일에서 협력하여 성도님들 또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나아가기를 지금 이 시간 부탁합니다. 장로님 등잔 밑이 밝습니다. 부부는 신동지. 네. 자, 우리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네. 저는 임광국 피택장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책 얘기는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고 다 똑같이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4년 동안 장로가 돼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는 거의 뭐 이제 프라핏이 거의 없어져 버렸고 그동안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가 많이 변화가 많아요. 사람들은 장로가 되면은 좋은 일만 생길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반대로 두개 하는 회사는 이제 거의 브레이크 이븐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됐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많이 쉬고 싶었는데 너무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뭐 회사뿐만이 아니고 뭐 집안이고 뭐 북한 선교고 뭐 이런 걸 전부 다 해가지고 사실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교회가 또 한 3년 반 4년 동안 이렇게 또 뭐 어렵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뭐 이제 다른 또 장로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당회를 하실 거니까는 제가 특별하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존경하고 도와서 이 교회가 앞으로 또 지금까지 온 그 이상의 더 은혜로운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헌신하려고 그래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3년 반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뭐 AC뿐만이 아니고 당회를 하면은 무슨 6시 시작해가지고 새벽 1시 반에 끝나고 1시에 끝나고 저는 회사를 갖다 30년 동안 하면서도 무슨 특별하게 회의를 5분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한 몇 년 전까지는 정말 뉴욕에서 제일 크게 될 정도로 했는데 회의를 많이 한다고 무슨 교회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자기가 하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좀 더 정제하고 절제하고 하실 말씀만 하고 남 말씀하시는 거 좀 더 들어주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면 되는데 앞으로 당회가 저는 은혜롭게 1시간 안에 끝나기를 그렇게 바라고 희망합니다. 하여튼 저희 이 교회가 이렇게 온 거는 뭐 정말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 장로들이나 피택되신 분들이 정말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더 이상 교회가 그 혼란스럽지 않고 은혜롭게 하크네시아 교회가 진짜 뉴욕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진짜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같이 협력해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5분 지났는데 한 분만 나는 죽어도 나는 이번에 꼭 하고 가야 되겠다. 나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음에 꼭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김석희 집사님, 다음에 도저히 못하겠다. 할렐루야. 박수로 다른 분들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고 싶어하는 분들. 목사님께서 독후감을 소홀하시는 가재물로 인하여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펴고 읽는 내려가니 다 아는 지옥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무섭고 떨리며 온몸이 묻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상호 장로님이 주님의 은혜로 한상을 와서 예수를 알게 됐다고 또 예수를 믿고 1년만 만에 6 자녀를 잃은 것도 긴장되는데 지옥편을 읽고 나서는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해야겠다는 내가 스스로 다짐해봅니다. 선교사님 언교 선교사님을 세운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나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나는 일찍이 아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영적 체험으로 살아가시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길, 제자의 길을 묵묵히 가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못하신 분들은 2부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많이 은혜 많이 받으셨죠? 되게 좋네요. 어떤 분은 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야, 준비 안 했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 많이 하셨나봐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겨울 때는 좀 방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한두 번 더 한 다음에 방학을 좀 갖고 내년부터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또 임직 하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또 저는 십자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말 이렇게 막 기뻐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앞장서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고, 교회에 앞장서서 섬기셔야 되니까 저는 마음에 항상 그렇습니다. 상처받으시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하시다가 열심히 하시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뿐입니다. 여튼간 새로 십자가를 지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튼간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정말 안정시켜 주시고, 정말 2017년도부터 시작된 어려움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아버지 수고해 주신 분들,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제 목회위원회에서는 하크네시아 교회권으로 모든 목회위원들이 큰 박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크네시아 교회가 새로운 6분의 장로님과 하나님 귀한 안수 집사님 10분을 세우게 돼서 목회위원회 모든 분들이 큰 박수와 함께 축하를 받게 되었는데,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러나 그간 많은 또 상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다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다 부족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깊은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까지 이 길까지 오시게 하셨으니 이제 좋은 일들 많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임직자 아버지 임직하시는 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면류관을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아버지 귀하게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2019년도 11월 17일 임직식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성령 안에서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